요한복음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인생들은 누구나 죽은 후를 생각하고 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론 이 영이라는 말씀은 생명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창조주들 피조물들에게 알 수 있게 언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희미하게 아는 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단어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영생입니다. 그것은 피조물들에게 창조주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을 하신 그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해 주셔야 하고, 우리는 그 일을 성경에서 보고 믿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상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라 내세를 들어가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 등 내세의 일을 우리 언어로 말씀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다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의 모든 말씀은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3년 반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구원해 주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을 행하시면서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입니다. 우리는 본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본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실제가 아니라 실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을 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주신 것은 실제가 아니라 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라는 단어를 보면 인생들은 그 본성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성을 상실하고 그것을 실제 자기들의 육체로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부터 모든 선지자의 말씀까지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다 행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의식화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육체로 실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져 들어가고 있고, 종교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꼭 육체로 행하는 것만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말씀을 하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육체로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일의 의미를 알고 마음으로 믿는 것 역시 행하는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 아는 것도 행하는 것이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는 것 역시 행하는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념하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같은 말씀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의미를 알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다 행위로 나타내서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물입니다. 정말 귀한 것이 집에 있는 사람은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도 있다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은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나타내서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종교는 그것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보면서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본입니다. 이 본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그것도 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보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전에서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본을 보았으면 그것에 대한 실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전된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본을 보고 그대로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교에서 주님께서 저녁을 드시면서 행하신 것을 성찬식이라고 하고 있고 세족식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실제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의식화를 해서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단어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아니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실제 자기들의 행위로 하고 있고, 그런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배도 전부 사람들이 다 의식화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 예배 안에 온갖 의식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종교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종교 안에 들어가면 소자가 돼요. 굴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수가 그렇게 하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늘 식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10명에서 식사를 하는데 9명이 식사 기도를 할 때 눈을 감으면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감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상전을 말씀을 하면서 상전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보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라고 성경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은 그 목숨까지도 주인에게 있는 것이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인이 무엇을 시키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종인가 아닌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고자 발을 씻겨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기 민족이라고 해도 죄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표입니다. 너무 많아서 다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갈렙도 이방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라합 역시 이방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아도 알고 있지만 그녀 역시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나아만 장군 역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예표로 보여주셨지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그들을 때로는 포로로 해서 이방에 가게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 주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방에 빛이 비춰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보인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다른 복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복이라는 단어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와 예표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이성적 지식입니다.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자가 이 성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의 종교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몰랐어요.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나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되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저 문자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을 히브리어에서 해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주님께서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모든 일이 생각이 나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알고 행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초기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은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육체로 실제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행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알고 행했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서도 지금 종교 안에서 하고 있는 성찬식과 세족식을 행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자기들의 육체로 행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면 행위로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문자를 보고 더구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행위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위로 하는 것을 보면서 알고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알면 절대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는 성전을 보수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1년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도 그래요.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연보를 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의 연보라는 단어만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연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연보를 하는 거예요. 실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연보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면 못 지키는 겁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인생들은 다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모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안다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의식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알고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은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종교의 의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하는 겁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종교 안에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일을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다 해도 맞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누가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듣지도 못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행위를 보면서 자기들이 알고 행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았으면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하나하나의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주님 앞에 온 청년이 주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지키지를 못했다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있지만 근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육체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죽는다 해도 아무 미련이 없어요. 왜? 제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살면 조금 더 많이 안다는 것은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알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덜 알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러면 유대교가 회당에서 예배를 하는 것과 이방인의 종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의식을 행하고 있고, 자기들만의 의식을 행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역시 자기들만의 의식을 행하고 있어요. 전하는 말은 뭡니까? 다 도덕적인 이야기예요.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과 같이 자부심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교는 유대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방의 종교는 또 이방의 종교에서 또 종파마다 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단 한 가지라고 하고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 거푸집을 보고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문자로 알고 있는 것은 다 거푸집이에요.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알고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역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자기들이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다 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안다고 하는 것으로 저주를 받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복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과 연결을 해서 내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서 모두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복을 원하는 것을 구약에서 바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탐욕, 육체의 소욕 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저도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내세는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설령 그것을 누가 말을 한다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의 사상입니다. 종교는 발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이 발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자기 육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 육체의 일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꽝도 먹고 알도 먹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꽝도 주는 것과 같이 그리고 알도 주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인들은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대로 꽝도 먹고 알도 먹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종교는 그것을 건드려주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내세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안 한 걸 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 약속을 몰라가지고 세상 것을 구하느냐고 정말 기도원에 가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생명 하나예요. 그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외의 것은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역시도 정말 미련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좀 건강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것은 구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기도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건강에 대한 것을 모두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 와서 몸도 아픈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도를 아니라 오히려 체력을 소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다 시아머니즘에 빠져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나쁘고 건강해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얻는 분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까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역시 물론 성경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많이 나타내시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다 영적인 병을 비유로 해서 육의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병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 같이 함께 교제를 했던 목사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또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헛것이에요. 정말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기력이 있고 강건하니까 참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봐요. 정말 순간이에요. 순간. 다 지나간 것은 우리가 마치 한잠을 자고 일어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헛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헛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헛것을 구해가지고 내가 얻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담의 자손들이 막 900 몇십 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그 900 몇십 세 산 사람들이 뭐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습에 빠져요. 다 그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무엇이 아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 주일이라는 날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그리고 세족식을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날이에요.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면 아마 이 시대 종교인들이 다 저를 비난할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깨달아질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설명이 됩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 주일이라는 날이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뭡니까? 다 율법이에요. 날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이에요. 사라지는 것을 조금 얻은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 종교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니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헛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이에요. 그 시작과 끝이 우리는 얼마인지를 몰라요. 지금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138억 년이에요. 그러면 그 138억 년에서 우리 인생의 100년은 점이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거기서 내가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복이라고 하고 쫓아가고 있지만 그건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이에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20쪽입니다. 잠언 9장 18절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아서도 잘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아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악을 더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인생이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 일이 유대인들만의 일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자기 세력이 강해지니까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 일 역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지식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은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쁜 의미의 말씀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9장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전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명철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말씀을 보고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는 지혜롭고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가 어리석음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면 죽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은 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상상을 하고 있고 마음껏 한껏 부풀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계집입니다. 누가 이 미련한 계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는, 그러니까 종교의식으로 예배를 하는 모든 교회는 미련한 계집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이렇다는 것을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계집이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떠들고 있는데 인생들이 다 그리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말하는 것은 다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생명수 샘이 우리에게 솟아나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까? 나는 지혜가 있어서 성경을 보고 이 잠언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알면 뭐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계집이 어리석어서 떠들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미련한 계집도 자기가 하는 말을 모르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리석어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잠언에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의 영적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계집은 생명을 얻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계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미련한 계집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잠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시고 또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복이 무슨 복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음부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 잠언의 말씀이 충분히 깨달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스올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미련한 계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그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초등학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세상 초등학문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초등학생이 아는 정도의 것을 가지고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이 성경을 보고 행위로 알 수 있는 것을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종교 안에 들어가면 초등학생들한테 십계명을 외우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외운 애들에게 상을 주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고착화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십계명을 주님께서 지킨다고 하면 그들은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도 그럴진데 율법을 주님께서 지킨다고 말씀을 하면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초등학생과 같이 성경을 보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보고 진짜 세상에서 살인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살인한 자를 우리 인생은 다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살인한 자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6개를 갖다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살인한 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살인한 자라고. 도피성을 알지 않습니까? 종교인들도 최소한 도피성이 뭐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그 도피성이 그 아는 사람들이 살인한 자가, 그릇 살인한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릇 살인해 가지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증거를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그것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명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한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성찬식을 했다고 그리고 세족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한 군데 누가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주의 만찬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사도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교는 그것을 자기들이 의식화해서 다 그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예배라는 단어를 보고 그 예배를 의식화해서 하는 것과 십계명을 보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데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 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제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제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가 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종교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해야 돼요.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떤 사상에서 부딪히면 복음은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것까지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답니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다 포기를 해야 돼요. 다 포기를 해도 받아들일까 말까 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안에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했을 때 전도를 하려고 열심을 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그때 열심을 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어요. 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도 그럴진데 복음은 더해요. 정말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다 포기를 해요. 가능한 포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늘 생각해요. 그것까지도 포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복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해야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도 듣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택한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택한 자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거하시고 있으면 그 생명을 어떻게 전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이 귀합니까? 이 지구의 땅덩어리가 귀합니까? 지구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생명과는 바꿀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이 지구의 모든 것은 다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주님께서 택한 자예요. 내가 생명을 얻고 택한 자라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다 주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은 다 택했지만 가룟 유다는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6월절 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을 드시는 중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고 이제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영의 생명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이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타내셨던 표적의 의미와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얻게 하시는 영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전해야 됩니다. 택한 자입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생명이 없는 자는 택한 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선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는 교리로 만들어서 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선택은 신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는 선택은 택한 자는 그런 신체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을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재판을 넘기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해서 그가 눈이 멀어버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말씀할 때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율법주의자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긍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제자도 있고 이름도 없이 복음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택한 자입니다. 누가 택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택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만이 생명에 대해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얻지 못한 사람은 택한 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종교들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종파를 봐도 없었어요. 어두움에 거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기들이 택함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가 택함을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육체로 모든 종교인으로서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택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칼뱅의 5대 강령을 마치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 5대 강령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예요.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저에게 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어둠에 거하고 있다면 절대로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택함을 얻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주님께서 택한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를 않고 있어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인생들의 생각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철학적 지식으로도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모든 종교가 다 신체 구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만 우리가 지금은 깨닫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듭남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 있다 종교 안에 와가지고 종교인으로서 잘 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거듭남입니까? 두 번 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두 번 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택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를 저희를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름대로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 안에서 맹목적으로 스스로 깨달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아니, 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신이 나에게 일관성 있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약속이 있어야 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주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상황이 변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왕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자기 지위가 위험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물론 너무 사람을 불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 안에서 그 종교인들을 너무 신뢰를 하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택한 자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문자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증거를 받고 이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이 두꺼운 성경을 정말 이해하기도 힘든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그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안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종교 안에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팔 것으로 시편에서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 그대로 주님께서 제자에 의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의 율법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그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입니다. 기원전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1000년 후에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유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편의 말씀의 의미를 보면 누구라도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주님께서도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예언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파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들을 율법으로 정하셨고 그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표적 역시 모세가 기록한 11조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표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을 때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습니까? 그리고 시편의 말씀이 응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더 악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은 것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 외에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변개를 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가 인간적으로는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다 해도, 신학자라 해도 그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는 목적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안 돼요. 방해가 되고 있어요. 주님을 갖다가 폄하를 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종교는 성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자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모르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증거를 받지를 못해요. 인용을 못해요. 서로. 신약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은 잘 인용을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용을 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신약의 말씀은 전혀 인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 각주를 달아놓은 걸 보면 구약에는 없어요. 거의. 왜 없습니까? 시간적 개념에서 보니까 각주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쪽 거를 이쪽에서 인용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인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도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10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10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응하고, 그러면 1000년 후의 것을 가져다가 말씀하는 것은 안 응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입니다. 주님께서도 성경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경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릅니다. 가롯 유다가 주님을 판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계집종이 누구인지,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지금 사도 바울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최소한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응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성경은 창조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마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루셔야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까? 창조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창조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비유의 말씀이 계집종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나 자기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모릅니까? 창조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의 다 비유와 예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있고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물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판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팔았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